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 현장 예배는 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 실황에 함께 하시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 주 두 번째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귀한 경험을 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중에는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 할 때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수칙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제가 앉지 않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을 때도 일회용 장갑을 써서 각 어린이마다 새로운 장갑을 써서 철저하게 위생 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아직은 완전한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 당국이 권고하는 이러한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체온을 체크하고 이미 출입 기록 명부를 작성하신 걸로 압니다. 또 예배당에서도 예배 내내 마스크를 하면서 이웃 사람들에 대한 내 생명도 보호하고 이웃 사람 생명도 보호하는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좌석에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같이 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만은 현장 예배가 있지만 그것은 현장 실황 중계는 되지 않고 예배 후에 녹음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가게 됨을 여러분들 주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날 대청 우리 회원들이 들어오시는 모든 교인들에게, 어버이 되시는 교인들에게 꽃을 달아 주었는데 오랜 전통이지만 금년에는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대면 접촉을 되도록이면 줄이자고 하는 그러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이번에는 안 하고 하겠으니, 그러나 꽃을 안 달아준다고 어버이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다 감안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5월 13일과 5월 20일 장로 10인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로비에 선거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1부, 2부, 3부 예배에 나와서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선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인데요. 희망1구역의 정아름 성도님, 이분은 우리 순천 안과의 안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한 달 정도 전에 순천 안과를 인수해서 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그랬는데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순천 안과 개원 기념 타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가정당 한 개씩 꼭 받아가서 또 추가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혜정 집사님, 이훈 성도님
이사 가셨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침묵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시는 첫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푸르게 돋아나는 새싹처럼 소망을 주시고 티 없이 맑게 피어나는 꽃잎처럼 기쁨을 주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볼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중에 특별히 가정에 귀한 어린이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일찍이 예수님께서 친히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던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늘 문 여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손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디모데와 같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과 사뭇 멀어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이 마음 같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회나 교회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양숙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두려움 속에 지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건강한 이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하루빨리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로운 예전과 같은 우리의 일상이 빨리 찾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집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셔서 2주째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배를 지속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다짐을 한데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가장 적합하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헌금을 드림,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바친 교우들,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봐주시며 물질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찬양을 강은재 어린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반주자 우리 강성수 집사님 딸이군요. 네, 우리 어린이가 오니까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향기로운 주의 사랑이 대롱대롱 우리 맘에 매달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웃음이 생글생글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나라 어린이 찬양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 백성 하늘나라 어린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우리는 하늘나라 어린이. 향기로운 주의 사랑이 대롱대롱 우리 맘에 매달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웃음이 생글생글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나라 어린이 당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 백성 하늘나라 어린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 우리는 하늘나라 어린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주일 또
또 강은지 어린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강은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오직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2주째 현장 예배할 텐데 오늘은 또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좀 흐르면 이 코로나19가 비록 있지만 조금씩 교회가 안정이 돼가고 또 특별히 교회 안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곧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한 2달 넘게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회 주제였던 예수 살기에 대한 설교를 2달여 동안 잠시 중단하고 성서 정과에 의한 설교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번째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2020년 우리의 목회 주제인 예수 살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 기독교 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물론 세계 기독교 내에서 유행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유행을 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서 시대에 따라 그게 유행돼서 거기에 다 쏠리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셨으면 유행들이 어떻게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가 그런 거 많이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 내에서 유행했던 생각 중에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을고 땅짓자, 높은 곳에 올라가자. 이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지론이란 전투에서 전투 용어로 쓰던 이 말이기도 합니다. 한 전투를 벌이는데 저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6.25 때인가요? 백마고지 싸움이라는 거 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유래됐는데 지금도 이 고지론이라는 것이 군사 작전에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전쟁 용어가 기독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고지론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자, 그걸 점령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인기가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유행이 됐습니다.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것은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 세상을 주님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지론이었습니다. 간단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높은 자리, 즉 고지에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간단한 구호로 만들어서 이야기하곤 했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한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거나 대학교 그 기독교 믿음 서클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인사들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는가 본데. 감동이 없는 거. 네, 그런 거 정상에서 만납시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지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한국교회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도에 특히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힘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힘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인하지 못합니다. 정치 계절에는 반드시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가 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힘 있는 집단이 되었는데 이 사회가 좀 더 기독교적인 사회로 변화되었습니까? 힘 있는 집단이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더욱더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집단이 되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집단이 되어 보니까 오히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상한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유행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휘집고 혼란스럽게 만든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젊은이들의 피를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기에 이 고지론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한껏 교회로 몰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고지론 사상이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깊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고지론,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나중에 이제 2000년 중반에 나온 것이 청부론입니다. 깨끗한 부자. 여러분 거기에서도 한때 매료되고 책들 많이 사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청부론.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이 대형교회 효자론입니다. 청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의 고지에 올라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형교회 효자론은 대형교회가 되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효자가 된다. 그래서 대형교회 효자론입니다. 그런데 이 청부론과 대형교회 효자론이 마치 교리처럼 수준에 올라서 아무 비판 없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청부론, 대형교회 효자론도 그렇게 돼 보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들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지론, 청부론, 대형교회 효자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은 이러한 고지론, 청부론, 대형교회 효자론에 대하여 동의하실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다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고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성경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성경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들고 좋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과 성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몇 개월 만에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주제인 예수 살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사회에서 고지론과 청부론과 대형교회 효자론에 빠져있는 이 오늘의 사회에서 예수 살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지론의 측면에서 과연 예수님은 이 고지론에 동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을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 고지에 오르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 고지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낮은 자리, 저 밑바닥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 아닙니까? 의문을 갖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데 꼴찌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지 높은 곳에 당연히 서야 하는데 낮은 곳에 처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해는, 어떻게 보면 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꼴찌가 되라, 첫째가 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린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르침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과 이 배경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9장 35절부터 37절까지밖에 읽지를 않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1절부터 37절까지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서 외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37절까지의 맥락에서 오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 1절부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황홀한 모습으로 몸이 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동등하게, 아니 그들보다도 더 월등한 위치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황홀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로 숭상하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괴멸시킨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빼놓을 수 없는 두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두 위대한 존재와 예수님이 오히려 월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광경을 마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에 머뭅시다, 이 높은 곳에서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산 아래로, 고지를 떠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자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능력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제자들은 믿음과 능력이 없어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속에서 누가 더 고지에 올라서냐, 높은 자리에 올라서냐 라는 싸움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어린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능력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은 이겁니다. 자, 변화산상도 그렇죠, 제자들의 싸움도 그렇죠, 이게 다 올라가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지요. 자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고지로는 얘기하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봐라, 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 첫째가 되는 것을 승낙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방점은 꼴찌가 되는 것과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낮은 곳, 예수 살기는 낮은 곳을 향하는 그리스도인과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고지론에 유혹받지 않는 삶으로부터 출발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살기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지난 1, 2월 동안에 한 도덕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밝혀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도덕경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물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덕경 8장은 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동양학 전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읽어가면서 이 물의 특징을 9가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덕경 8장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물은 물의 특성을 거선지, 거할 것, 있을 거죠. 거할 것에 착할 선, 뭐 좋아할 선, 땅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로도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물은 땅에 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땅은 뭘까요? 여기서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것을 좋아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거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높은 곳에서 화려한 경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높이 숭상받는 모세와 엘리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말대로는 고지에 서셨습니다. 정상의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상에 머물고자 하는 제자들의 유혹, 제자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저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정상에 먼저 서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고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경과 참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도덕경 6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66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강과 바다가 계곡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계곡의 왕이 되는 것이다. 백성 위에 있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겸손한 말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남의 뒤에 넣어야 한다. 이게 다 밑으로 내려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방해가 된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이 그를 존경하면서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다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지론에 매료됩니다. 고지에 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뒷면에는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지론에 매료되어 있었던 사람, 그러나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낮은 자리의 경험을 한 이후에 고지론에서 벗어나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늘 정상에 서고자 하는 야망에 차 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이 사람은 12형제 중에서 11번째였지만 모든 형제들, 자기 형들이 자기의 무릎을 꿇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기를 바랬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정상을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낮아짐의 경험을 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낮은 자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둥아둥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높은 자리에 올라섰지만 그에게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자리도 낮은 자리였고, 요셉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으로만 흘러가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깁니다. 서로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긴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분란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긴장하고 어느덧 우리 사이에서는 평화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낮아짐의 자리에서, 꼴찌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살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 살기의 살기의 목표는 낮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살기의 정점이다. 우리가 낮은 곳에 서고자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다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의 경험을 통해 섬김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어린아이,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가장 낮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그 예수님의 시대예요. 이 어린아이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 된다. 예수 살기는 이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 살기의 핵심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우리가 특혜를 베풀듯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예수 살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나오는 다미안 성자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을, 한센 병자들을 섬기러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한센 그 병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더래요. 이 사람은 한센병 환자고 나는 정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상처를 내서 이 한센병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이 낮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살기는 이처럼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4월 15일 날 총선을 통해서 이제 미래 권력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300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을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우는 정치, 경제, 사회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를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꼴찌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라, 이 말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정치, 경제, 사회 정책들이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정책들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모두를 이롭게 만드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도덕경은 물의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선지, 땅에 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거선지라는 말의 뜻을 다른 뜻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동양학적으로 뭐 올바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영감이기 때문에요. 거선지는 물이 땅에 거하면서 선이라는 것은 좋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땅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 물이다. 물은 자기가 거하는 곳을 이롭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물은 낮고 더러운 곳에 거하면서 그 더러운 곳을 자신의 희생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이롭게 선하게 만듭니다. 물은 낮고 메마른 땅에 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을 돋아나게 만듭니다. 물은 이처럼 자신이 처하는 곳을 선하게 만듭니다. 거선지입니다. 예수 살기는 거선지처럼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장소를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장소에서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고자 하는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처해 있는 것이 조금 더 선하게, 착하게, 이롭게 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순천의 이 중앙동에, 이 매곡동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거하면서 이곳이 선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살기를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 살기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신앙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욕망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로만 우리를 향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한 번쯤 의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하나님의 자리, 그 고지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세계로 오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낮은 곳을 향하여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 살기는 거선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에게 실행이 되어서 우리 모든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높은 고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서 낮고 낮은 우리의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살기, 거선지, 낮은 곳으로 향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살기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앞뒤에 분들과 낮은 목소리로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예수님을 살아갑시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예수님을 살아갑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주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갑시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삽시다. 우리는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이 하는 대로 권력과 물신을 섬기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동행 교제하여 주심이 오늘도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을 통하여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예수 살기를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1열부터 천천히 자리 뒤로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열부터 일어나셔서 천천히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를 조금 유지하시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열 일어나셔서